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이렇게 또 새롭게 깨달은 말씀 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이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죠.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우리는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나중에 인생을 악착같이 살 건가, 이 악착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예감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야곱은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요. 악착 같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은요, 지기 싫어하는 사람, 한 번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말아야 되는 사람, 아주 승부욕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야곱의 인생은 겨루기 인생이더라고요. 겨루기 인생.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야곱은 형 에서와 겨루었죠. 겨루어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겼죠.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싸워서 이긴 겁니다. 자,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아버지 이삭과도 겨루죠. 아버지 이삭과도 겨루어서 또 아버지를 속여갖고 그 축복권까지 빼앗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랑 싸워서도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하고 또 붙어갖고 겨루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도 20년 동안 겨루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급기야는 하나님과도 겨루어요. 하나님과도 싸운다고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겨루는 인생, 싸우는 인생,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 모습을 보세요.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이제 엄청 고픈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 팥죽을 끓여갖고요. 이제 그 팥죽을 끓여갖고 냄새를 솔솔 풍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을 끓여놨으니 그거 좀 한 그릇 먹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에서가 누구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형 아닙니까? 그럼 한 그릇 줄만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주겠습니까? 한 그릇 떠서 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때도 또 짧은 머리, 그 짧은 시간에 그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냥은 줄 수 없고 형이 내게 장자권 넘기면 줄게. 그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에서가, 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뭐 그까짓 그 장자권 뭐가 필요하냐? 그래, 너 가져라. 하고서 장자권 가지라고 말로 넘겨준 거예요. 말로. 자, 장자권을 넘겨주고 이제 팥죽을 막 정신없이 먹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거 일부러 끓여놓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머리 굴려서. 그러니까 그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 장자권을 갖지 못해갖고 너무나 그것이 분통하고 너무나 그것이 정말 어떻게 갖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형은 장자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팥죽을 끓여놓고 혹시나 말 한마디 해봤더니 아니나 달라요? 그 소중한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 하고 바꿔버려요. 그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망령된 행동을 했다고 했죠. 그 축복을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팥죽을 의도적으로 에서가 배가 고픈 시간에 맞추어서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비열하고 치사한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 같고 장난치거나 먹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치사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마귀가 이런 식으로 비열하고 치사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귀는요, 지금도 신앙생활이 중요한 줄 모르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마귀는요, 역사하는 때가 많아요.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슬그머니 그들에게 다가가서 돈이나 어떤 세상적인 유혹물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고 또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예배생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틈타기 쉬운 겁니다. 여하튼 야곱은요 이런 식으로 겨루기 인생을 살아왔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겨루기 인생, 전투적인 인생,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편안하기가 어려워요. 평안하기가 어렵다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겨루기 인생을 자꾸 살잖아요. 자꾸 남하고 겨루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면요 자연스럽게 경쟁자들이 생겨나겠죠. 적들이 생겨나겠죠. 원수들이 생겨나고요. 대적들이 생겨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예를 지금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보세요. 친형입니다. 에서가 친형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친형인 에서가요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그 동생을 그때부터는 원수로 여겨서요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 이삭이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바로 내가 내 동생 죽이리라 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상의를 한 후에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을 시킨 거예요. 피난을 가라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오는 거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제대로는 착각이었죠. 왜냐하면 야곱은 그때부터 20년 동안 못 돌아와요. 20년. 그리고 그때 야곱과 함께 속이는데 동참했던 그 어머니 리브가는 살아생전에 야곱을 못 봐요. 그냥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홀로 하란을 향해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해 떠나고 있는 야곱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밤이 되자 들판에서 노숙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당시에 야곱을 돌봐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성경시대에. 나그네 환대법이 뭐냐면요. 나그네는 절대로 그 동네 사람들이요. 바깥에서 재우면 안 돼요. 노숙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건 그 동네의 수치예요. 그 동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그 나그네, 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으면 그건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환대법은 반드시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혜택도 지금 못 받고 있을 정도로 홀로였던 겁니다. 그는 지금 바깥에서 돌멩이를 베개 삼아서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참담했겠습니까? 어쩌면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형 속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홀로 외롭게 누워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바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올 때 보면요, 많은 부분은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혼자가 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도움이 끊어지고 친구가 떠나가 버리고 경제적으로 망가지고 뭐 이래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도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도 예를 들어서 그랬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육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지 갑자기 이세벨 그 왕비가 자기 죽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마음이 약해지더니 그때부터 도망가요. 광야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뭐라고 하는가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사명 이제 그만 감당하려고요. 저는 이제 빨리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빨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께 막 그 애원을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 엘리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고 육신은 지쳐 있었는지 홀로 광야에 있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요 죽기를 구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구하는 건 정말 일생에 몇 번 없지 않습니까? 아,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딱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찾아와서요,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면요,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인생이 밑바닥에 있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많아요. 그래야 제대로 쳐다보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홀로 외로움 속에 노숙하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보시면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내가 너를 떠난 일이 없이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끝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혼자 있다가 이제 그래도 피부치라고 외삼촌 아닙니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안도감이 되었고, 이제는 살았구나. 아, 내가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제는 됐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잘해주겠지, 그래도 외삼촌인데. 그러나 이것도 제대로 된 착각이었죠.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은 그때부터 20년 동안 야곱을 들들 볶으면서 그를 속이면서 이용해 먹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 오묘한 방법을 저는 참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못된 버릇 있잖아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된 버릇을 고치려고 할 때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더 센 놈을 붙여갖고 그 못된 버릇을 고치는 거예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죠. 열로서 열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나쁜 버릇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버릇, 그 나쁜 버릇의 최고의 대가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버릇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것을 하십니다. 실제로 야곱은 20년 동안 철저하게 그 외삼촌한테 어떻게 보면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결혼도 2번이나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막 속여갖고. 자, 그리고 2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고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죄를 진 사람은요, 언제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죄 짓고 온 사람들은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냥 마음도 무겁기가 한 짐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지금 자기를 어떻게 보면 죽이기 위해서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여하튼 우리는 이제 당시 야곱이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함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에서가 400명 이끌고 온 거, 그것이 무서워갖고, 그 환경이 무서워서 그냥 도망치든지 아니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어요. 자, 이게 왜 무슨 말씀입니까? 2절을 보시면, 본문 2절을 보시면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마하나임이라는, 즉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고 했거든요. 여기 어디 근처에도 무슨 빌딩 이름이 마하나임이던데, 그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갑자기 만난 거예요. 이거 왜 만나게 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한테 속된 편으로 쫄지 말라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면 여기에 더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그 군대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7절에서 보시면 야곱은 전혀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고 두려웠고 답답했다고 했죠. 두렵고 답답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그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앞에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야곱의 400명 군사가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다가도 또 현실에 나가서 직장 같은 데 가서 보면 답답한 모습을 볼 때, 그 현실을 볼 때 그게 더 이제 먼저 이렇게 내 마음을 막 짓누를 때 그때는 그걸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렇게 인간적인 염려, 인간적인 계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야곱의 특징은 뭐냐?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각이나 이런 걸 하나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꾀로.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머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건지. 7절에 보시면 야곱은 일단 가족들과 재산을 두 파트로 나눠요. 만약에 혹시 에서가 악한 마음을 갖고 진짜 죽이려고 막 공격해 들어오면 반이라도 좀 건져보려고.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 이거 두 파트로 나눴다가는 다 뺏길 것 같아요. 여러 조각으로 나눠요. 19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여러 파트로 나눠서 약복강을 건너갖고 한쪽이라도,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도 4분의 1이라도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수를 또 하나 남겨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남는 거예요. 처자식들 다 죽어도 나는 맨 마지막에 죽겠다. 맨 마지막에 놔야 자기가 죽을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그 자기는 혼자 그 약부강 나루터에 남아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머리로 꾀로 뭔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이?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기도했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9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 야곱이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얄팍한 꾀를 내어서 자기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신앙의 양다리. 신앙의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이런 모습이 야곱에게만 있는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안에도 야곱의 인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정말로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 여러분은 안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만일하나 내 모습 속에 신앙의 양다리가 보이신다면 내 인간적인 다리를 확 떼어 내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만 여러분의 두 다리를 제대로 걸쳐 사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까지 도착합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을 떠올립니다. 두려움에 빠진 야곱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기도 하죠. 사실 저도 예전에 이걸 갖고 여러 번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야곱. 뭐 한편에서 보면 뭐 그게 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적인 의미부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본문의 장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지금 싸운 겁니다.
씨름했다고 그랬잖아요. 24절에. 씨름했다는 말이 이게 직역하면 싸움을 했다, 레슬링 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싸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 생각할 때 야곱이 급하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막 간절히 막 정말 울며불며 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야곱은 기도할 생각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걱정이 쌓여가지고 답답해서.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주의 천사든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한 거예요. 싸움을 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에서 누가 이기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시면 자기는 여기서 주의 사자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즉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그 인간적인 속성, 인간적인 의지, 뜻, 이런 거 꺾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하셨는데 안 꺾이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야곱이라는 사람이 고집이 세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똘똘 응축되어 있고 뭉쳐 있었는지 도대체가 그 모습,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똑같은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때 어떻게 하냐? 졌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이럴 때 있잖아요. 부모, 자식이 잘못했어요. 말로 해보죠. 말로. 안 되면 회초리도 대보죠. 그 다음에는 막 안 되면 또 마지막 한 거 울면서 애원도 해보죠.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도 고집센 자식들은 전혀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버텨내죠. 그럼 그때 다 해봤는데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그래, 졌다.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이거 칭찬하는 말 아니죠. 야곱의 고집과 완악한 마음이 그렇게 승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고 정말 수치스럽고 불쌍한 승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결과는 어떨까요? 야곱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견디어내니까 그에게 축복이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도 들어먹지 않는 야곱의 관절을 드디어 치십니다. 그 결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어긋났다는 말이 야카라고 해서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찢어졌다, 탈골되었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고관절 나간 사람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고관절이 제대로 진짜 심각하게 나가잖아요. 그럼 뼈가 부러지면서 날카롭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살을 뚫고 나와요. 야곱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야곱이 탈골되었다는 게 그냥 고관절이 부러지면서요, 그게 이제 찢어갖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찢어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 부러진 사람들을 보면 끔찍하죠. 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말은 이건 뭐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선택하셨거든요. 야곱은요, 언약의 계승자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언약의 계승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때 제일 먼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유다, 그런 식으로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계승해 나가는, 전달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절대로 세상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 인간적으로 살잖아요. 아브라함도 잘 살았고 아버지 이삭도 잘 살고 있는데 세 번째 가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명자로 부르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건져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허벅지 관절까지도 친 겁니다. 고관절을 나가게 하셔서 그렇게 한 거죠. 만약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도 고집 부리면서 또 버티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또 살고, 그러면 죽이셨을 거예요. 야곱을 죽여버리셨을 거라고요. 죽이신 다음에 다시 살려내셨을 거예요. 그래서라도 언약의 계승자로서 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되돌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로 하실 때 변화되고 돌아오고 회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의도맞고 돌아오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죽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니까, 성경은 실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처럼 당시에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신 건데요. 여기서 허벅지 관절은 은유적인 표현이고요. 이게 생식기 부분을 강타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생식기 부분을 강타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대를 이웃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죽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죽었어 하면서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말로 할 때는 또 말로 까불면서 뭐 이래서 안 되고 하나님 뭐 저래서 안 되고 했죠. 그런데 이제 한 대 얻어 터지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말 못하고 엎드려집니다. 자,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주의 사자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해야 가게 하겠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뭘 간구할 건가요? 무슨 축복을 간구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관절이 나가서 다 죽게 생겼는데 뭐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간구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고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산다고 하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은 척하고, 그렇게 살 때도 많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죄 짓고 살 때가 있죠. 그때 종종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 때 없으십니까? 야,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언젠가 제대로 한번 얻어맞지. 이러다가 제가 언젠가 제대로 얻어맞지. 이런 생각 하셨을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도 본문에서 보시면 야곱이 그나마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 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얻어맞은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얻어맞아도요, 정신 못 차리고 못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돌이켰으니 그나마 다행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이 있으신데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원래 뜻이 참 이름이 특이했죠. 빼앗다, 속이다, 사기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빼앗고 속이고 하는 그런 인생, 인간적인 잔꾀로 사는 그런 인생, 그동안 야곱의 삶을 대변해주는 이름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에 어떤 이름을 주셨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인데 이거 좋은 의미로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네가 어느 정도인지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놈인지,
야곱아, 네가 어떤 놈인지 잘 알고 살아라. 너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했던 사람, 네가 나랑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기려고 고집 부리면서 싸웠던 사람 아니냐? 네가 허벅지 관절이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너다. 이런 의미도 있으면서 항상 내가 인생에 이렇게 살았으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삶,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이때부터 변했고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고 창세기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죽이셨던 거죠. 왜냐하면 죽여서 다시 살리는 방법 말고는 그의 인생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경우는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죽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살아있는 한은 끝까지 버텨요. 그럼 죽이는 거죠. 죽였다가 살리신 겁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그 의미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야곱 버리실 것 같으면 허벅지 관절 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죄 가운데서 죽으라고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알고 보면 다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는 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처럼 보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7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건 야곱의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설마 그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그동안 야곱이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전적인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완전히 굴복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야곱의 인생이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속에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야곱의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가능하면 좋은 말로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굴복하고 또한 돌이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 붙잡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인공들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